예, 오늘 제목은 6월절 은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형성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통해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애의 의미와 방향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소중한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려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6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출애굽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6월절을 광야에서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6월절 준수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역사상 첫 번째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한 배려로 두 번째 6월절에 대한 규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의 6월절과 비교하자면 출애굽 시의 6월절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의 구원을 의미하지만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서의 6월절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구별됨에 대한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6월절 은혜와 기억입니다. 6월절 은혜와 기억.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란 출애굽 후 2년째 되던 해 1월이라는 말이지요. 그 1월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정한 기일은 3절에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랬습니다. 즉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것일까요? 정한 기일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 정한 기일은 우리에겐 음력으로 정월 초이고 우리의 설 명절과 비슷하겠지요. 이스라엘력으로는 니산월 1월 14일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무교절이 그 정한 기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정한 기일이라는 히브리적 표현은 모에드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모이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칭할 때도 회막, 오헬 모에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특정하게 정해진 시간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한 시간은 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입니다. 저녁부터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그리고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의 31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지요. 혼돈에서 질서 정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둠이 주관하던 저녁의 시점에서 희망찬 아침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새 언약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시점이 특정하게 정해진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빛이 맞닿은 지점이, 절망과 희망이 맞닿은 지점이 유월절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의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어두움은 언제입니까? 저희가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가 용서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러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듯 우리도 설 명절에 정초에 1년을 다짐하며 그 시작이라는 시간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유월절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확인은 무슨 확인일까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별된 존재로서 내 몸은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산바 되었으므로 이제는 내 몸과 영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꼭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것만큼은 내놓지 못해 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즐기던 것, 내가 인생의 의미를 갖던 것, 내 자아 등등 누구든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에서 그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과 21절에서 27절 그리고 레위기서 23장 5절 8절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완하는 책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과 21절에서 27절을 보면은 6월절 준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6월절은 1월 10일에 준비를 시작해서 가족대로 흠없는 1년생 수렴소 한 마리씩을 준비합니다. 작은 식구는 다른 가족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냅니다. 짐승을 14일까지 보관 후에 해질 때에 잡습니다. 그러나 뼈는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지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문지방과 임방에 바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머리와 정광이 내장까지 구워 먹습니다. 그때 무교병과 쓴 나물도 같이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발효가 되지 않는 딱딱한 떡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행할 채비를 갖추고 급히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아침에 소각합니다. 구원받을 채비를 급히 하고 절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14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첫날에는 집에서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 15일과 마지막 날 21일은 노동을 쉬며 성회로 지킵니다. 그리고 7일간은 계속해서 많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초태생은 성별을 구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월절에 참여할 자격은 할례 받은 타국인과 본국인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6월절이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해결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부활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뜻은 한자로 너물유, 너물월을 써서 죄를 넘어가다 해서 6월절입니다.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이 완악하여 돌아서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려고 합니다. 아예 다음 자손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죽이시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죽을 생명이 살아난 사건인 것입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언대로 유월절에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삼바되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시한 유월절의 완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그러했고 두 번째 유월절 역시 광야로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출발을 알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시행하는데 이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언약 백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날입니다. 극적인 은혜로 자유를 얻어 출애굽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 여정의 성패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망각하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며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항상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항상 열려있는 은혜. 6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실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 말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인데 시체와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있게 되어서 부정하게 간주되어 못 드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우리들에게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입니까? 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동일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6월절 기간에 애매하게 먼 여행 중에 있었거나 애매하게 시체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거나 그 기간에 정결례에 어긋난 성교를 한 사람들이라든가 여성의 유출이 있었으면 진영 밖에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절차를 거치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한 달 뒤에 6월절을 지키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열애 없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의 생일이 축복인 날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에게도 나중에라도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서서 다시 마련해 주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타국인 등 모두가 유월절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없도록 다양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감사로 주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항상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거부하는 자의 파멸입니다. 거부하는 자의 파멸.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은혜를 멸시하는 자로 간주되어 추방되거나 치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는 그 자신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이므로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부하십니까?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은혜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거류하고 있는 타국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면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누구나 영접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도함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유월절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실패했더라도 바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권면하고 붙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거부하는 자는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절 은혜의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6월절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패했더라도 바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패했던 성도들을 권면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부함으로 파멸되는 영혼이 없도록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